자, 오늘 설교 제목은 지혜와 믿음입니다. 지혜와 믿음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먼저 사전에 보면 지식, 지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식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지혜는 한자로 슬기로울 지자, 슬기로울 해자를 써요. 지식은 알지자를 쓰죠. 저런 차이가 있어요. 지식이 많다고 지혜롭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정보를 얻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정보를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국정원의 그 정보를 얻는 그런 기관이죠. 국정원, 미국의 CIA, I가 정보, 인포메이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명절에 가족, 친지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할아버지가 덕담을 해주시는데 그 덕담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나이가 많은 분이 정보를 독점했지만 세상을 제일 오래 사신 분이, 연세가 제일 많이 드신 분이 많은 정보를 아셨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정보를 검색하고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정보를 얻는다는 건 바로 지식을 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정보를 얻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가 많은 사람을 우리는 스승으로 여깁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오늘 설교 본문인 잠언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자의 지혜로운 자의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화가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길게 설명하고 있죠. 지혜롭게 살아야만 인간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것도 또 책을 읽는 것도 지혜를 얻으려는 노력 가운데 하나죠. 그런 의미에서 지혜는 분명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단순히 정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지식은 자신의 영역에 제한되지만 지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확대됩니다. 지혜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이에요. 지혜는 분명히 정신적인 능력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알겠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설교 제목이 뭐죠? 지혜와 믿음이에요. 지혜와 믿음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설교는 바로 지식과 지혜를 또 뛰어넘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1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말하여 이르되.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거나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는 표현은 의인법이죠. 문법적으로 사물을 의인화한 겁니다. 지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여성 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지혜를 she, 영어의 인칭대명사 she, 그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좀 목소리가 큰가 보죠? 그렇죠?
길거리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여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이 말씀도 잘하고 또 말씀도 많이 하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히브리어에는 여성 명사를 사용하고 있고 길거리와 광장과 시끄러운 길목과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지혜가 소리를 지른다는 말은 지혜가 공기처럼 어떤 장소나 어떤 상황에 제한을 갖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지혜로우면 집안도 잘 되고 또 공동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지혜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지혜로울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혜는 삶의 근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삶의 근본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을 보면 그냥 본능적으로 그리고 자연적으로 살기 바쁩니다. 동물들 중에서 오직 사람만 삶의 근본을 탐구하면서 삽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롭게 사는 게 왜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여기서 지식은 곧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지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은 여전히 지혜를 찾지 않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무 실감나죠?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2000년 전 사도 바울보다 믿음이 더 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월이 흘러서 더 똑똑해졌는데 정보가 넘치는데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여전히 지혜로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어찌 보면 이상해 보이지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잠언이 기록된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여전히 지혜를 찾지 않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지혜로운 사람은 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고 지혜롭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잘 안 들죠. 그저 정치를 어떤 기술자들처럼 그렇게 대하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정치 어떤 요령만 느는 것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선생님들도 어떤 교육의 근본을 잘 찾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교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법조인들도 마찬가지. 법의 근본에 관심이 없으면 법을 다루는 기술, 요령에만 신경을 쓰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건 나도 마찬가지. 다인자관과 같은 설교자도 목회의 기술을 더 신경 쓰다 보면 마찬가지를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23절에서 25절까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잠언
기자는 매우 신랄하게 우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왜 지혜를 거절할까요? 왜 지혜롭지 못할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굳이 지혜롭지 않아도 세상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이죠. 좀 심하게 말해서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인데 굳이 지혜로울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성도 지혜로웠나요? 요즘은 유전, 무죄, 돈만 있으면 죄도 없어진다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가르치기보다 좀 더 세상의 이치를 바로 아는 그런 사람이 돼서 잘 살기를, 편안히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팍팍하고 살벌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태도를 보기 힘듭니다. 나름 그렇게 사는 게 잘못이냐,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라면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삶의 근본을 이해한 사람이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의 근본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근본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담임사가는 늘 기독교의 핵심, 성경의 핵심이 바로 삶의 근원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유적으로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과 형제인 사도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최초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도이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야고보가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성당을 지었는데 바로 산티아고 데 콤퍼스텔라라는 대성당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이 산티아고 성당까지 약 800km를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3대 성지가 있는데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 마지막이 바로 이 산티아고입니다. 800km면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가 약 399km, 약 400km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리예요. 그 길을 걸어서 많은 순례자들이 지금도 저 산티아고 순례길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여행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요? 유명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여행 삼아서 그저 건강을 위해서 그것을 다닌다면 그것은 삶의 근본을 모르는 일일 것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그 야고보 사도가 걸어간 그 길을 통해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한 야고보 사도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바로 삶의 근본을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과 강과 숲과 벌판을 바라보며 새와 벌레와 동물들을 친구처럼 여기면서 자신이 성 야고보의 신앙 전통을 이어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산티아고 순례길의 근본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삶의 근본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인지는 분명합니다. 산티아고 대성당의 모습이 저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의 실제적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에 담겨있는 재물이나 자선이나 근면이나 성실이나 도둑질이나 친구나 남녀 문제 등에 관련된 모든 것들,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최후는 오늘 보면 잠언 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더 길게 신랄하게 화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나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과 규례를 따라 살면, 즉 지혜롭게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기에 인생살이에서 재앙을 만나고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만 그걸로 끝은 아닙니다. 지혜의 내용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복이라는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어떤 일상의 차원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삶의 근본의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그건 지혜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메멘토 모리 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두고 사는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죽는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일시적이라는 뜻이에요. 일시적이라는 말은 삶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야,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뚫어보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빚진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지혜로운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기독교인들, 기독교인이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지만 실제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사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혜가 없어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죠. 표면적인 이유가 그렇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지혜의 힘보다 인간 탐욕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죄송하지만 비만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몸무게를 줄이려면 식탐을 극복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열심히 해도 체중이 잘 줄질 않아요. 몸무게를 줄이는 일은 지혜이고, 식탐은, 식욕을 절제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웬만해서 먹는 욕구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살을 빼는 게, 다이어트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기도로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식탐만이 아니라 지혜를 무력화하는 근본적인 세력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곧 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죄라는 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인간의 욕심을, 우리의 탐욕을 절제할 수 없게 하는 죄의 세력 가운데, 그 죄의 세력이 우리 힘보다 훨씬 더 강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물질 문명 사회에 온갖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말 유치찬란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혜를 뛰어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와 믿음을 비교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들 보시고, 지혜로운 삶은 삶의 근본을 아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또 하나님을 아는 것도 지혜로운 삶이죠. 죽음을 아는 것도 지혜로운 삶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삶이 있어요. 믿음의 삶은 삶의 근본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을 아는 것입니다. 창조와 종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죽음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지혜의 삶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33절 말씀, 오늘 금주의 요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앞에서 길게 재앙의 두려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33절 결론으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이 말은 오직 내 말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추석 연휴를 마치고 목요일 아침 영찬 영인이 등굣길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덕암리 마을 풍경을 천천히 쳐다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이든지 매일 보시는 것 같지만 사진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주보 일면에 나와 있듯이. 사실 추석 전으로 담임상한도 얼마나 몸과 마음이 심란했는지 몰라요. 9월 초에 아버님이 편찮을 져서 울산에 갔다가 왔고, 또 이양수 상한도 항암 치료를 하고 있고, 또 영찬이 영인이도 아빠 말도 잘 듣고 또 편찮으신 분도 계시고, 날은 덥고, 이 심란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 추석 연휴를 지내고 와서 아이들 데려다주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순식간에 그 심란한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물론 한순간에 싹 없어진 건 아니에요. 천천히. 저 사진 좀 보시라니까요. 저 푸르른 하늘에 새털 구름이 조각처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나지막한 산들을 보세요. 저 중간에 보면 안개도 있어요. 안개. 산 중간에 안개가 얼마나 드리워져 있는지,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안개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안개가 없으면 농작물이 잘 안 큰대요. 안개도 있죠. 저 나무들 보세요. 또 논과 밭에 그 익어가는 곡식들 보세요. 제가 뭘 본 걸까요? 저 높은 하늘과 구름과 바람과 산과 안개를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의 신비를 느끼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초조, 뭐 이런 것들, 심란함은 다 떨쳐버리고 이제 시원한 가을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단장님이 환한 얼굴로 그동안 편찮으셨는데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지금 기쁜지 몰라요. 믿음이 지혜를 넘어선 순간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에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것은 성령께서 가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율법을, 즉 유대의 지혜를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지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나무란 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즉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람을 보셨습니다. 도덕주의, 경건주의의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높은 수준의 윤리나 도덕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구약의 욥 이야기, 욥기서에 보면 욥이 하나님의 창조 신비를 알게 된 후에 욥의 친구들과의 모든 시시비비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욥처럼 인간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구원의 빛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 부모, 자식, 또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시시비비로 서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나 상대방이 곧 죽는다는 사실을 직면할 때, 즉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 그 모든 시시비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믿음은 단순히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을 넘어서, 그렇죠? 맨 처음에 믿음은 사전적으로 단순히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사전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포함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와 사랑과 의내심을 갖는 일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사전적으로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처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도감영혼의 구루님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사는 것도 다행이지만 거기서 더 한 걸음, 한 단계 더 나아가십시오.
그게 뭡니까? 지혜를 뛰어넘은 믿음의 삶입니다. 구원의 신비와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기쁨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감싸줄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